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채워주심을 명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주는 공허함, 허무함, 외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그들의 마음이 텅 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들 마음에 구멍 하나를 지닌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자면 이 마음의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좋은 곳으로 채우고 부어도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들과 공허함,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잠을 애써 청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공허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하여서, 왜, 어떻게 살아가야 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며 이로 인하여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 어느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함없으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썩어지며 변화하는 세상적인 사랑을 추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채워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공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에 앞서서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사하기 전인 곳에서였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를 가려면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번화한 강남역을 지나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강남역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새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또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나온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것처럼 보인 두 남녀가 오래된 연인인 것처럼 뒤엉켜져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쪽 무리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새벽 일찍 교회를 향해 가는 한 걸음의 발걸음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집으로 향해 가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발걸음을 달리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참 인상 깊게 와닿았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음료수 캔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채우려고, 무엇을 가지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밤새 웃고 잠깐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질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이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본 이 광경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잠깐의 쾌락을 통해서라도 그 공허한 마음, 그 외로운 마음을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잊어버리기 위해 순간의 쾌락을 추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외롭기 때문에 잠깐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순간의 쾌락을 추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과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를 칭찬과 인정,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 상처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도 결코 치유할 수 없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할 만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 그 불만족한 마음으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잠깐의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허무함과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인생의 허무와 공허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 외로움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지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핵심은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말게 해주세요 였어요. 왜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을 6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정오 12시가 됩니다. 보통 여인들은 이 시간에 물 기르러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하루 중에 가장 햇볕이 따가운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인들은 날이 저물 때쯤, 선선해질 때쯤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 보통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남들이 다 가는 그 시간을 제쳐두고 이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에 물 기르러 갔을까요? 이 여인은 마을 전체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타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두고 쑥덕거렸습니다. 때로는 그 여인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고 때로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그녀를 냉대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그 소리를 물 기르러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들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굳이 혼자 있으면 보지 않아도 될 눈치를 우물가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로 향해가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우정을 나누는 그 우물가가 그녀에게는 사실은 고통의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그 우물가로 걸어가는 그 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 사실을 재차 확인받는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차라리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아무로 가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 길,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는 그 길, 아무도 함께 물 기르러 가지 않는 그곳, 얼마나 힘든 발걸음을 걸어가며 그 여인은 우물가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생각하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은 지극히 표면적이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물 기르러 가지 않고 내 집에 우물이 있다면 사람들과 만나면서 겪는 이 고통, 내가 과거에 지었던 상처와 잘못들을 다시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테인데 물 길러 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고통의 원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도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그녀는 이중적인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는 이 이중적인 깨어짐 속에서 그녀의 삶은 날이 갈수록 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어요. 그 사람 참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 인간관계에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참 어려워요. 그래서 피하거나 그 관계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냥 피하면 되지, 그냥 무시하면 만나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고통에도 이기고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회복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체험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회복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그곳에 가서, 아픔뿐인 상처의 현장에 가서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그 용기로 그것을 기쁨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힘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하셨고 나는 은혜로 체험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모든 인생의 고통을 채워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주는 공허함들과 허무함,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채워주기 위해 물으십니다. 물 좀 달라.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 주님을 향한 선입견, 유대인이라는 그 선입견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특별히 교회와 성경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심할 때는 더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 닫고 예배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 닫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선입견을 갖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정도의 길을 막고 예배의 은혜를 막습니다.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그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특별히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려면 간단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 예배에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은혜 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간혹 설교를 비판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오늘 좀 넥타이가 좀 그런데, 오늘 말투가 좀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인생의 고통, 교회에 와서 헌신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주었던 말의 상처, 또 예배에 오기 전에 부부간에 있었던 다툼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닫아 놓아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일을 놓치곤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 속에 단 하나라도 은혜되는 말씀을 발견하시고 되새기고 가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의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은혜로 체험 받으시고 은혜의 체험을 막는 어떠한 것에서, 어떠한 요인에서부터도 승리하시고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세요. 찬양할 때도 은혜 받기 위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어요. 헌신할 때도 내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모든 생각을 버리시고 은혜로만 체험받아서 기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공허를 자신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재밌기보다는 감동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 나와요. 톰 크루즈가 나와요. 근데 이 톰 크루즈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complete me. 네가 나를 채워줘. 그래서 제가 이 대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톰 크루즈와 제가 너무 모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전해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을 굳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의 공허함을 가졌던 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깨어졌고 부셔졌던 간에, 그래서 어떠한 것, 세상의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주지 않았던 이 마음의 공허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허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아십니까?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 상처가 있는 문제인지 아십니까? 나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주님께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물은 야곱이 마셨던 우물입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좋은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도 종종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놀고 마시고 노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과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비교하곤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깊고 오래된 이 문제, 상처만 남아있는 이 문제, 해결하고 했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처럼. 또한 세상의 즐거움들과 주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체험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확실히 믿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를 부르기 위해서는 은혜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최근의 고백이 한 달을 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로 내가 체험을 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가장 최근에 은혜 받았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어떠한 성경 구절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그 고백이 한 달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대한의 기간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을까요? 여기 서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저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실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일까요? 저는 그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뜨겁습니다. 가장 뜨거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최근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나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내 모든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시고 그 은혜로 체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비워내는 구멍을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비워내는 구멍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던 두 명의 대화가 드디어 해결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공격하십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어떤 이유인지 몰랐지만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세요. 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무엇이 어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죄가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를 깨트렸는지 그 문제를 깨닫게 하세요. 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겐 철저히 숨겨왔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으로 체험받지 못하게 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서 나를 빼앗아 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여전히 빈 가슴으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채워주기에 앞서 우리의 문제를 먼저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 사랑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을 향한 사랑을 버려야 돼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을 향한 사랑을 버려야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한 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썩어지며 없어지며 비워져 내려가는 이 세상을 향한 거짓 사랑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완전히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막는 세상을 향한 거짓 사랑을, 그 욕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은혜가 어디에 구멍이 나서 빠져나가는지를 알아야지 체험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동안에 아무리 은혜 받고 철저하게 기도했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다시 반복되는 죄 속에서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은혜의 영혼의 구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뚫어요. 그 구멍이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의 염려가 찾아오면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왜곡된 성욕일 수 있어요. 그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낮은 자존감일 수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나로 되돌려 놓는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내 약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받은 은혜가 유지될 수 있어요. 나의 약점을 막는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공격이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라요. 또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몇십 년 살다 보면 이 남편의 약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아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럴 때가 되니까 정말 마음이 흔들리더라, 믿음이 흔들리더라, 이 약점에 공격할 때 쉽게 무너지더라 알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합니다. 모였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멍을 내어서 모든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 구멍을, 그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유혹을 분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기를, 그 은혜가 주장되기를,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시며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이 있어요. 이 열매들을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기대대로 체험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해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물 기르러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채워지자 복음을 전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요. 이 필요가 채워져야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필요가 채워져야지만 내가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안식에 체험받으면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응답받았으므로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인생의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뒤돌아보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 채워주심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역사들과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줬을 때 일어나는 열매들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일어난 변화들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가정에 갔을 때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상처들이 회복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일어날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명심하며 오늘도 때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영혼이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